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때로는 두렵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1절 한번 노력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늘의 씨앗이 여러분 사학을 틔우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수분과 또 알맞은 온도 공기가 필요하죠. 이 환경이 조성되어질 때 씨앗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삭이 나고 뿌리가 내려지는 생명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씨앗이 스스로 죽어져야 한다는 거죠. 죽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고 결국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에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법칙을 생각하며 우리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가는데요? 왜 갔느냐면은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쉽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그 당시 기록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헬라 이방인들은요 에데사라는 작은 나라 사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고 예루살렘에 순례로 왔다가 예수님께서 문둥병도 고쳤다,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데사 왕국의 왕자가 문둥병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자기 나라의 왕자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왕자의 서성으로 모시고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야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게 되었다. 이제 영광을 얻을 때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의 사신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귀와 명예, 화려하고 풍성한 영광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위대한 참된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길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사학을 틔우기 위해서는요, 땅에 들어가 죽는 과정이 필요하죠. 밀알이 죽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고 결국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져야 하는 밀알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받으실 영광은요, 바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는 것이라는 거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또 이방인들을 위해 죽을 때가 왔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참된 영광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밀알처럼 죽어져야만 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그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앞에, 그 고통, 그 고난 가운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고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고요. 또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구원자로서의 기쁨을 위하여
죽어지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후 믿음의 선지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히 죽어지는 순종의 열매를 또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요, 철저하게 죽어지고 비록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어떠한 수치와 모욕감이나 고통이나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삭을 틔우십시오. 그렇게 될 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5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자기 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부모 형제를 통해 배우고 학교와 친구, 이웃 등 이런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지식과 교양도 쌓아가지만 이렇게 쌓인 지식과 교양이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각기 다른 환경, 다른 부모, 다른 가르침 속에서 만들어진 자아는요, 사람마다 그 생각과 옳다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는요, 또 진리와 다른 것이 많습니다. 교양도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다르고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생각이 다르고요,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또 나누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옳다 하는 생각으로 다 맞다 고집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편에서는 교양이라고 해도 상대편에서는 교양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상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그래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틀린 것과 잘못된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살려놓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왕노를 하는 것을 죽이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듯이 우리의 자아는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내 자아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문화 중심으로 형성된 자아의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시도록 내드리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자아의 자리에 앉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에 위배되는 자신의 생각과 행함이 잘못된 것이 보여질 때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말씀의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벗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용기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랄이 죽어질 때 그 속의 내용물이 양분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껍질도 썩어 없어져서 어떤 모양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물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자기의 의가 내려놓아지게 되고 영적 자양분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음을 인정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경험, 나만의 소견으로 옳다고 고집하는 자아와 틀이 말씀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만 채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미랄 같은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 나가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의 영광이란 세상 보기 영화를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광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꿈틀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주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자아를 비웁니다.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